온 갈릴리에 천국 복음을 전한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의 거점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그 종교의 성지라고 하는 그 메카에서 행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느냐? 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이사야서 9장 그 1절과 2절에 보면 저것은 아웃사이더의 세계예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그것은 어떤 땅이었냐면 흑암이 행하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흑암이. 갈릴리에는 무엇이 덮고 있었냐면 흑암이 덮고 있었던 곳이다. 왜냐? 그 갈릴리 바로 그 위에 북방민족들이 아수르, 바벨론, 뻑하면 와서 짓밟았던 그 세계가 아람도 그 바로 위에 그냥 뻑하면 내려오는 거야. 근데 이런 성경적인 어떤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도 참 이스라엘하고 똑같아. 위에 러시아, 예전에 소련, 중국, 북한, 뻑하면 이 아주 그냥 어떻게 그렇게 저 어린 마음에 일본쯤이라도 좀 바다를 건너쪽에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위에 뻑하면 내려와서 좁혀는 이 괴롭히는 그런 북방민족이 바로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 내려올 때 제일 먼저 짓밟히는 곳이 저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는 하도 짓밟혀가지고 이방 사람들과 거의 방불한 그러한 지역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종교의 예루살렘 종교적인 어떤 그 핵심 도시 성읍에서 볼 때는 저기는 이방 민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이 전혀 없는 그런 흑암과 같은 어둠이 덮여 있는 지역이 저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흑암이 덮인 이곳에서 큰 빛을 보았고, 그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서 나오죠. 큰 빛을 보았고, 이 외곽지역 흑암이 덮여있는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전파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에? 그 앞에 자가 뭐예요? 온이라고 하는 자를 붙이고 있죠. 그죠? 갈릴리 전체, 모든 갈릴리 구석구석, 이것을 모든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흑암 지역의 구석구석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이 시편 68편 5절로 6절에 보면, 시편 68편 5절로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찾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나. 자, 갈릴리에서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얘기는 이 흑암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누구도 고아와 과부도 제외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아웃사이드요. 변방의 세계 속에서 이방인들과 방불한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다가 주님이 비추셨다는 얘기는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어떤 하이 레벨의 내지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어떤 자원들과 이 세상에서 획득한 그러한 인생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보물들, 보배들을 거머쥡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 누구도 고아와 과부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특혜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무슨 금수저냐 은수저냐 뼈대 있는 가문이냐, 우리 부모님이 잘못 사셨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 세속적 자원을 거머쥔 그런 사람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방, 저 흑암 깊은 곳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셨다는 얘기는 이렇게 세상에서 아웃사이더들도 그 세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축복이죠. 도리어 고아와 과부가 창기라고 했었던,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창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내가 살았다 하면 갈릴리에서 내가 스스로가 구축한 쌓은 세계가 있을 거예요. 이 세계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삭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해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돈의 세계, 학문의 세계, 자기가 부동산의 세계, 그러면 이 부동산 세계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논스톱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도리어 그 버림받은 이 세상에서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축한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전지대를 안 깨뜨려요. 그냥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어난 획득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체계를 허물어 버려야 돼. 허물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세계의, 그 세상의 증인인 것이지. 얼마나 벌벌벌벌 떨고, 얼마나 조바심을 들고, 얼마나 쫀쫀하게 살고, 얼마나 내가 계산적으로 살고, 내가 얼마나 이런 것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사는지, 그런 것의 증인인 것이지 예수의 나라의 증인이 아닌 거예요. 자, 저렇게 갈릴리 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수혈해 놓으셨다는 것은 고아와 과부, 이러한 아무런 그런 자원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나라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천국을 불어넣으셨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어떤 지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그곳에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불어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창기의 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창기의 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따 당한다, 이 세상에서 아웃사이더로 몰리는 그런 시간 공간에 내가 있다. 그 공간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갈리 흑암한 지역 구석구석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만 내 눈이 닫혀 있고 내가 안 들어갔으니까 못 느낄 따름이지, 전체 모든 곳에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속, 어떤 지역에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에 대한 폐해, 스마트폰에 대한 폐해를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버 세계가, 온라인의 세계가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그 세계도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 있어서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스마트폰을 틀면서 뭐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요구를 다 내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서 딱 내 마음 중심에서 그 정보를 딱 치고 누르면 없어. 그러면 어디서 오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검색하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그것 외에는 내가 써놓은 단어 그 세 개를 알고자 하는 것은 싹 들춰가지고서 내 앞에 펼쳐져요. 근데 내가 그 검색란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쳐넣느냐, 아니면 그 공간에 갈릴리의 복음이 비치기 전에 흑암한 정보를 쳐넣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이버 세계에서도, 온라인의 세계에서도 그 세계가 열리는 거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갈릴리 지역에 온 구석 전체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불교 화엄경에서는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그 이 세상을 읽는 그 렌즈, 세계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드라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물과 같고, 여기에 전성환 목사가 있으면, 우리 준영 형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세강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 예인이가 여기 있고, 기쁨 형제가 여기 있고, 예?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이 구슬과 같은 이 접촉점에, 연결 부위에 각자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구슬 같은.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화엄경에서도 얘기를 해요.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안 보는 것 같지만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 화엄경에서는 세상에 다 연결되어 있구나, 개체가 아니구나,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고리로.
근데 왜 연결되어져 있는지 몰라, 이 우주가. 근데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지 않으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쫙 깔려 충만하다는 거야. 거기에 다 우리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게 성경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왜 그물망이 우주에 펼쳐져서 왜 연결되어져 있는지 말을 못해.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충만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생명력 안에서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고 계십니까? 물고기는 물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눈이 열리질 않으면 내가 지금 물속에 있는지 하나님 속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야, 혼자서. 예? 우주의 고아 같은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내가 저 수요일 날인가 언제 다뤘던 것 같은데, 호흡을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 위해서, 모아가기 위해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불교 승려 진짜 도를 닦으시는 분은 호흡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중시켜요. 들어 마시고 내쉬고에 자기 인식을 자꾸 그쪽에다가 다 모으는 거야.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요. 어떤 뭐 별의 별, 뭐 우리 속에 5가지 잡탕에 5, 6만 가지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것에 진짜 접속을 하고 자기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내면의 상태를 봐요. 근데 자기 내면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생각을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거기다가 5, 6만 가지 생각을 다 그곳에다가 축약을 시켜고 압축을 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지금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불교 승려들이 현재를 살아간다고 그럴 때 그 호흡법을 가지고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비성경적입니까? 호흡법에다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맞춰가면서 지금 현재를 사는 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코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분을 들어마시고 그분을 내쉬면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CCM 찬양송에 뭐가 있어요?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요. 그분을 숨쉬고 그분을 호흡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고크로 불어넣으시고 우리는 마시고 내쉬면서 그렇게 지금 현재를, 하나님의 이 땅의 충만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현재를, 지금을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숨을 쉬면서 그런 걸 합니까? 불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그거 훈련하는데 우리는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이 생각이 뭐 떠돌아서 도대체가 잠잠해질 시간이 없죠. 이 생각을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연결하셔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세상에다가 내 생각을 통합시키질 않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고, 이 머릿속에서 떠도는 세계는 머릿속에서 떠도는 세계고, 따로 노는 거지. 우리 실제적으로 이걸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불교에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자신들의 그 수많은 생각들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원채널로 만들어가는 실제적인 훈련을 왜 우리는 안 한다는 말이야. 진짜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안 해. 불자들은 하는데 자기들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서 마음을 통합시켜 나가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서도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의 세파가 그냥 날마다 와서 쳐버리는 거지. 인드라망이라 해서 그물처럼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그래요. 그 화엄경에서. 그럼
우리는 분명히 왜 그물망으로 우주가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들은 얘기를 못해요. 왜? 그들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서 수고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억소리가 나면 저쪽에서 윽소리가 나면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게 다 보이거든. 그것까지는 잡아냈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죄하라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을 이렇게 인드라망처럼 만물이 다 여기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를, 이 걸고 있는 이 정체를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의 능력의 말씀이라. 능력의 말씀이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특별히 그 붙잡다라고 하는 페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운반, 가져오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심히 아버지가 지으신 세계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다면, 그 세계에 눈이 열렸다고 한다면 내게 필요한 것이 운반되어져서 와야 돼. 내게 필요한 것이 가져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져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온 우주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도예요. 성경의 도야. 응? 그러면 나한테 운반되어지고 가져오지, 이런 것들이 내게 실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온 세상 그물처럼 묶고 엮고 있는 이 가로세로에 씨줄과 날줄 같은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지금 나는 지금 어디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안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는 좋은 대학교 가느냐, 돈 얼마 버느냐, 이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진짜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말씀에 벗어나려고 하는 내 이 악의적이고 적의, 하나님을 향하여 적의를 품고 반항하려고 하는 나의 이런 내 속에 이 반골 기질을 꺾어서 말씀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내 인생을 걸어버려야 돼. 그게 전부 다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너희들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계명을 듣고 네가 지키면 열국 중에 내가 높아질 것이요. 우리는 뭐야? 성공하려면 인류대학교 가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그래도 인류 회사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방법과 틀려. 주님, 너가 높아지고 싶어? 어디로 가? 말씀 안으로 들어와. 지금 하나님의 이 흑암, 이 소망 없는 이 세계 속에, 이 소망 없는 이 세계 속에 구석구석에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딱 들어가서 꽉 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창기촌에서도 회개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걸리는 거야. 예?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갔던 그 세계 속에서 들어가서 이리로 들어가면 말씀의 저 하나님의 나라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그 태초이라고 하는 그 베르시트에 대해서 우리 손님들에게도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게 태초에서부터,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집이 출발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야. 그럼 왜 엉겅퀴와 가시동굴에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까? 그 나라가 말씀 바깥에서 가려졌을 뿐이에요. 가려졌을 뿐이야. 그 나라는 절대로 지금도 망가진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렸더니 쓰레기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이 다 아름다다. 쓰레기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쓰레기가 정말 아름다울지 회의하지 마시고 열려보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모든 곳에 의미가 있어. 모든 곳에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어떤 종교에서도 얘기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성을 가지고 아무 자원 없는 우리에게도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그 세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려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왜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고는 그 말씀의 세계, 그물망, 이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불교로 이야기하면 왜 이런 게 나한테 경험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좀 말씀 바깥의 세계에 나가 있기 때문에 경험되지 않고 인식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병, 모든 약함을 치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을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얘기는 아픈 사람이 이 세계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 세상, 이곳에선 주님이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줄이거나 눈물이 흐르거나 아프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맨 조 터져가지고 아프고 아킬레스 열등의식, 무기력함 이런 것이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지 않았는데 이 세계를 어떻게 경험을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함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왜 약했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혈기도 보통 혈기가 아니라 좀 난폭한 혈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 혈기가 왜 있었는가 그랬더니 내 약함 때문에 있었더라고. 내 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강한 척한 거더라고. 그걸로라도 나를 보호하고 싶으니까 난폭해지고 혈기가 있어지더라고요. 진짜 강한 사람은 혈기를 갖지 않아요. 네? 우리 젊은이들은 다 온유해가지고 혈기라는 걸 몰라가지고서 지금 그런 혈기라는 것도 있는구나 이렇게 바라봐줘서 참 내가 참 희망이 있어요. 예? 큰 인물들만 앉아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런 어떤 학창 시절에 조금 이렇게 거칠었던 그 이유가 내가 나를 포장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도리어 더 사악하잖아요. 예? 그런 이유가 자신의 속의 내면의 그 약함을 그런 걸로 덮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조폭 그 두목이 잠잘 때는 베개 밑에다가 권총을 놓고 눈물 흘리면서 자다가 목사님 되신 분. 제자들 자기 부하들 앞에서 보스기질을 가지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잠잘 때는 문을 몇 개나 잠그고 베개 밑에 총을 놓고 혼자 두려워서 떨면서 눈물 흘리면서 자야 되는 존재. 약한 존재, 약한 존재. 응? 여러분들 우리 그건 그 강한 사람들 조폭들에게만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진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 모든 병, 주님이 모든 병, 모든 약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치료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 갈릴리 지역 흑암 깊은 곳에 이곳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인정해야 돼.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함 속에
내가 제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식돼야 돼요. 그래서 저 모습을, 포장되지 않은 모습,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함의 손길을 바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치유받았을 때 툭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나에게 병이 없고 약하고 나는 약삭 바르고 나는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나는 내가 너무 온전해. 아니, 성경에서 너 온전하지 않아. 너는 너의 이 모든 병 중에 걸려 있는 게 있고 약함 중에 걸려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치유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저 임재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난 치료받을 게 없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나는 부유해서 말이야.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의에 대해서 파탄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내보일 만한 의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파탄된, 예? 그런 자신의 그 모습, 자신의 그 어떤 그 영적인 파탄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상태를 마음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병들었고 약한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스펙으로, 또 내지는 다른 어떤 페르소나, 다른 쓱 씌워서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가면과 같은 것들을 쓱쓱 씌워가지고서 자기네 내면을 꽁꽁 숨겨놓고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못하는 게, 척하면 안 된다, 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열심을 내고 성실함을 내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회칠한 그 겉을 가지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속에 해골이 썩어진 그 내면을 가릴, 회칠한 무덤으로 가리려고 하는 나의 실체를 보면서 그 모습을 상한 심령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때 전능자의 창조의 손길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사야서 51장이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거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래.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이 뭐예요? 담 너머의 여자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걸리는데, 이게 참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죄성 때문에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모습, 그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인식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가 뜯어 고쳐서 교정하려고 그러죠. 또 내지는 나는 안 그런 척하고 포장하려고 그러죠.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필요하질 않아. 내가 얼마든지 가리고 내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손이 필요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들어와서 AS하고 치료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늘 그 부분이 긴장 상태, 텐션이 돼 있는 거죠. 거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수학 천재에 대한 이야기. 예? 그 수학 천재가 맷 데이먼입니까? 그 주인공이 맷 데이먼인데, 그 친구가 3번의 그 입양 중에 뭐 파양을 하는데 2번을 그 학대에 의해서 파양을 당하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어렸을 때 남의 집에 입양이 됐는데 3번의 그런 아주 혹독한
그러한 아픔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다가 그 깊은 상처, 그 학대받았던 상처는 숨겨놓고 앞에서 천재적인 기질, 수학을 푼다든가 내지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어떤 교양 역사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싹 가려버려. 그래서 그것에서 방어기제라고 그러죠.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한 진을 딱 쳐놓고 그 뒤에 연약한 것을 싹 가려버리는 거야. 방어기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 방어기제를 제거해 주면서 그를 이 세계 속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 MIT 공대 그 램보라고 하는 교수하고 그 친구 심리학 교사 쇼 맥과이어라고 하는 분하고 그에게 사랑을 또 스승에 대한 어떤 그 세계를 열어주려고 하는 관심을 쏟아부어서 그 앞에 있는 방어기제를 거두어내요. 거두어냈을 때 거기서 천재성이 나오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우리는 그 굿 윌 헌팅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우리는 자기의 방어 기제에 너무 능수능란해요. 나의 진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 모든 병, 모든 약함이 내 안에 압축돼서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그럴듯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서 나를 보호해내고 있는 거예요. 보호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 잘하는 걸 가지고 방어해내기도 하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짠 그 거미줄로는 너희 수치를 가릴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가린다. 너희들이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서는 너희 스스로를 절대로 방어해낼 수도 없고 수치를 가릴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51편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의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들의 마음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고 있는 내 자신 때문에 마음을 찢으면서 그 신방에서 그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에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 신방에서도 나와. 어린애들도 나와. 너 있는 그곳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즐겁다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뭘 나오라는 거예요? 네 진짜 심령 상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처투성인데 성령으로 예수로 기름이 발라져서 치료함을 받지 못한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상태가 아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병이 들었어.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인가 우리 세강이를 통해서 내가 백석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서 책을 좀 갖고 나와가지고 내가 좀 읽었어요.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 지낸다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우리 옆에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읽은 게 뭐였냐면
웃음소리를 따라가서 죽였어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거였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오늘 일하려고 나왔더니 비가 온다는 것 때문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놀이터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혼자서 처량하게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자기를 비웃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일자리도 없냐, 남자가 그렇게 무능력하냐, 그 웃음소리가 그렇게 들려. 그래서 그 다섯의 주택 3층에 들어가서 연속극을 보고 있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자를 그냥 죽여버려요. 달려나온 남편도 망치를 때려 죽여버리고. 그래서 왜 죽였느냐 그랬더니 그 웃음소리가 자기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대. 나 우리 손님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깔깔대고 웃는데 나 기분 나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면 여러분들 좀 뭔가 이상한 거야. 어? 옆에서 나는 오늘 우울해 지금. 나는 지금 진지한데 옆에서 너무 자기들이 행복한 듯이 막 웃어버리고 그러면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요. 일본에서 왜 말소리가 옆으로 안 넘어가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웃음소리가, 내 말소리가 저 사람한테는 소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소리나 웃음소리를 자기들 공간 안에서만 공유해요. 넘어가면 저 사람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기분 나쁜데 너는 왜 웃어? 그래서 칼로 쑤실 해칠 수도 있더라고. 이게 무지막지한 세계야, 이 세상이. 사이코패스는 일상생활 속에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니까. 예? 성폭행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누가 농담 한마디 하면 나에게 그냥 사랑한다고 눈빛을 던졌는데 나한테는 표창을 던진 눈빛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정도로 우리가 병들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그렇게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내면에 들어가서 자기 내면을 실제적으로 직면하는 사람은 용감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용감해져야 돼,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고장난 인생인가는 자기 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직면하다 보면 자기 고쳐달라고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늘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9절 한 번만 더 읽어보고 결론을 내려. 이 시간이 빨리빨리 가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 앞에 서니까 휘청거린단 말이야. 하나도 내가 의롭게 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이 한 개도 없대. 자기 본질을 말씀 앞에서 발견하더란 말이야.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읽는데 말씀화 되어진 내용이 한 개도 없어, 내 안에. 눈빛 하나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이웃을 쳐다보는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내 세포가 말씀 앞에 말씀이 나를 스캔하는데 말씀화 되어진 내용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떨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쏟아보니까. 제발 떨어주실 수 있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도 침묵하시니까 좀 떨어달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스캔이 돼가지고 그 스캔해서 내가 떨리니까 누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오늘도 들어오셔서 내 세포를 어루만지셔야 되고, 내가 오늘 사용되어지는 이
동원돼, 오늘 살아가기 위해 동원되어지는 그 세포에 예수님이 오늘 필요하고 그분이 치료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 내일도 입성할 수 있도록 이분이 나를 계속 치유하시고 스캔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막힌 것 같을 때마다 그때 주님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세계 속으로. 예?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를 주님이 갈릴리에서 거점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치료하시겠다고, 고쳐주시겠다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저 인드라망의 세계를 인식하며 살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 그 초대에 오늘 응하셔서 한 주간 동안, 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 살기 위해서 동원되어지는 뉴런, 인격의 세포들이 예수님의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함 받고 약함이 강건함으로 새로워지고 그렇게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면서 현세에 지금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